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은 어려움들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풀 수 있지요. 그런데 큰 일들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절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강영우라는 소년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강력하게 찼던 그 공을 눈을 그대로 들이맞아서 망막박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의술이 발달되어서 적어도 한쪽 눈은 실명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만 모든 양눈이 그냥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께서 놀라셔서 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이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누나도 병을 얻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3남매, 자신을 포함해 3남매들이 남아있었는데 한 명은 고아원으로, 나머지 둘은 친척집에 그렇게 연명하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라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이것보다 더 작은 고난이 올 때에 참 많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무릎 뒤쪽 오금을 좀 삐끗했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소중한 무릎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참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강영우 이 소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천대받고 나를 멸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점자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하루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날 집에 불이 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던 점자로 된 책들이 모두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공부를 했던 그의 모습이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의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단으로부터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결국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정부 안에서 장애인 부서의 차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우리에게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강영우 박사님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큰 문제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결국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큰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떤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큰 성들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그 거대한 큰 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보통 방법들과 다르게 이상한 진열을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진영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들고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그 제일 앞에 있는 선두에는 무기 든 사람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법궤 뒤에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한 바퀴씩 매일 하루 6일씩 돌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도합 13바퀴를 도는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쟤들 지금 뭐하냐? 지금 둥글게 하고 있냐? 아니면 이 성이 이런 걸로 무너질 것 같이 부실공사한 줄 알아? 전쟁을 지금 장난으로 하냐? 라고 비웃으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알다시피 강력한 무기들을 통해서 이 성이나 성문을 부숴야 될 것입니다. 또는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상대편을 전멸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겠지요. 또 훌륭한 전략들을 통하여서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7일 동안 빙빙 도는 방법보다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단기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행한 방법이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고
이걸 한다고 성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왜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앞서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앞에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곳이 하나님이 성 거룩한 땅이니 벗으라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벗으라 해서 벗었는갑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선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 집을 회복할 때에 책임지는 기업 물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사람이 경제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이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빚과 아들을 낳아서 하는 그 의무를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던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이 전쟁의 승리가 나의 지식과 지혜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과 계획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지혜로운데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까? 우리의 눈앞에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것을 보면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더디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이 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그 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좀 제대로 된 전략 같은 전략을 내주시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을 빙빙 두는 헛수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그냥 이럴 바에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요 라고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왜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적들을 이기게 해주신 경험과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 어떤 전투도 할 수 없는 환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 할례를 받으면서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잠잠히 돌면서 함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양각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어떤 인간의 지혜나 계획보다도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승리한다고 우리 머릿속에 참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상 우리 앞에 현실이 너무 막 보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경험한 동행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이방 종교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때려 부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석가탄신일에 거리에서 등불을 예쁘게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몇몇 기독교인들이 석가탄신일 전날에 가위로 끄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쌓아 올린 돌탑을 보면서 저건 우상이야 하면서 부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른 순종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신약 시대를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전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복음으로써
그들을 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화된 삶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신혼생활을 하고 아이를 이제 낳으면서 편안한 삶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윙 하면서 드릴로 뜯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층간소음이 일어난 것이죠.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얼마 전에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많이 짜증났습니다. 리모델링 한다면서 양해를 구한다 하지만 늘 낮이나 밤이나 계속되면서 리모델링 소리가 계속 나자 친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가가지고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갚자. 그렇게 하면서 떡을 줬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문자와 기프티콘을 주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위에 윗집에 있던 사람이 참 감동하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21세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나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 얻은 인생의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두 번째로 이미 얻은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말씀을 순종한 후에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원문을 보시면 이 말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으므로 너희는 외치라입니다. 너희가 외치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는 이들이 외치고 명령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일주일 동안 기다리며 그들이 애를 태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가운데에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야 신난다 라고 외치기도 했겠지만 아무튼 최고의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인내하며 기다리고 그 후에 외치자 이중장벽이었던 여리고성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점령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 성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합이었고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리고 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야기를 그녀가 듣게 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수많은 이방 왕들을 물리치고 이제 이 여리고 땅에 와서 가나안 백성들을 모두 도륙하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녀가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간담이 떨리고 서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자라고 할 수 있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도록 협조했습니다. 바로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 땅에서 잡힐 위기에 처하자 이 라합이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하자 이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이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대로 행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라합이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붉은 줄을 달지 않았다면, 아니면 밖에 나와서 돌아다녔다면 그녀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라합은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주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은 지 25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땅은커녕 자식도 한 명도 없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말고요, 조카 롯인가 봅니다. 아니면 나의 종 엘리에셀인가 보죠. 아니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나의 후손인가요? 라고 그가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바로 너의 자손 후손을 만들 사람이란다. 그 약속을 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약속이 믿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에 참 많은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1, 2년이면 참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찰떡같이 믿고 좀 살아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눈물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의롭게 살고 그 약속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저에게 뭔가 부자급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이 좀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주님께서 능력의 삶을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삶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나에게 변화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안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일들을 할 때에 힘이 생기고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이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이미 얻은 사람처럼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약속은 포기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악인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나중에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끝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인내하고 믿으며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대한 성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가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다 바치라고 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리품을 가지면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한 것보다는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잘해서 좀 전리품을 얻고 이 전쟁에 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대충 믿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7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자기 것을 호주머니에 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두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되죠. 또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법을 어려운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들을 남기고 부정한 것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늘 언제나 마음에 걸리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봐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데 무슨 연자제 적용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이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 동일하시게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네,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한 가지 다른 성질이 있으시다면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 문화가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화들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적인 연합처럼 잘못된 남녀 간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모든 종교적인 악한 모습들이 그 가나안 문화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비록 아이들일지라도 그 문화가 넘쳐난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을 통하여서 죄의 씨앗이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만약 이 가나안 문화에 물들면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해야 됐습니다. 또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버리고 나와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성을 멸하고 난 뒤에 22절부터 예언을 합니다. 만약 이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한다면 그 성을 다시 쌓는 자는 먼저 성을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마지막 성문을 놓을 때에 마지막 막내를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백 년이 흘러서 아합의 시대 가운데에 그의 신하였던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첫째 아들을 잃었고 마지막 공사가 마칠 때에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첫째 막내 잃어버렸네 그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와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짓는 것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에 막내들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짓는 가운데 계속된 그 중간에 모든 자녀들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성을 짓는 것에 바로 반대를 하시며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시는 이 가나안 성이 가장 악한 문화였던 여리고의 문화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삼아지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차별이 있고 무엇인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히어로 영화들을 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한 내용 가운데 남자친구를 잃었다 하면서 한 연인이 슬퍼하는데 그 대상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영화를 찍는 감독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힘으로 이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늘 언제나 실패하고 잘못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왜 매스컴에 욕을 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과 그 규모 가운데에 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닮아가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를 욕하기 전에 여러분 또한 변화가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실 것입니다.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내 삶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입에 부정함이 많습니다. 나의 행동에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많고, 주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날씨도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로 오늘 나와왔으니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들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처럼 어떤 거대한 문제나 큰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수정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달려갈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잠잠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라합처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것,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될 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한 자가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으로 그 거대한 성들을 무너뜨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